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우리 인도하시는 곳이 또 선함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인사하세요.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요, 신문들 몇 군데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그 황혼 이혼이 자꾸 증가한다. 20년 이상 된 부부 이혼이 증가하는 걸로 우리나라 그 조사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이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참고 살던 50대, 60대가 자녀가 다 장성한 이후에는 이제 참을 수 없다. 각자의 삶을 살자 하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2025년까지 추진할 가족 정책에 대해서 가정의 기본 계획을 이제 내놓았는데, 여기에 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 아니? 사실혼이라는 것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이제 법들이 앞으로 제정이 될 거예요. 물론 많은 토론이 거쳐야 되겠지만, 기독교와 천주교에서 극구 반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성애가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자들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건강한 가정들이 훼손되고 파괴되고 혼란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기독교에서는 또 천주교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기사들을 보고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걱정이 되고 어두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김수엽 시인이 사막에서라는 연작시를 냈는데, 그 중에 한 시를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늘에도 길이 있다. 무수한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부단히 돌고 있는 걸 보면 별들도 자기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 저 광대한 우주 공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는 걸 보면 별들도 우주의 이치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세상에서 엉키고 빗나가다 부딪히는 것은 자기네 길을 제대로 몰라서일 것이다. 별들도 아는 길을 왜 우리는 모르며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별들도 알고 있는 길을 왜 우리는 모르냐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질서를 따라서 잘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분쟁하고 혼란 가운데 있느냐? 이건 자기 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길을 잊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시를 통해 밝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길을 잃어버린 이 세대,
정말 이런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런 그 가정들이 깨지는 이 현상들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런데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가정, 또 온전한 부부의 삶, 또 온전한 공동체를 잘 우리가 만들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그 성경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노래를 작사했어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로 불려집니다.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죠. 원래는 제가 이걸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요. 이게 해중들을 보니까, 성가대를 보니까 이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내 기쁨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미국인들이 이 노래에 많은 감동을 받고요, 이 존 하워드 페인을 아주 영웅처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고 시신을 옮겨올 때에 그 뉴욕 강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몰려서 그 시신을 맞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 하워드 페인, 즐거운 나의 집이란 이 노래를, 가사를 만든 이분은 가정다운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가정이 없이 평생 방황하면서 떠들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를 지은 것도 프랑스에서 거지처럼 동전 한 푼 없이 떠돌다가 어느 때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아직껏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하고 말 것 같으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편지로 써보냈답니다. 이 편지 후에 1년 후에 이제 이분은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을 했어요. 알제리에서. 가정이 없이 일생을 방황하던 이 하워드 페인이 가장 그리워한 것이 결국 뭐냐? 돈도 아니었어요. 이분이 성공도 아니었어요. 가장 부러워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뭔고 하니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오늘 2장으로 넘어왔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와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니,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는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장소,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이는 환경, 좋은 환경을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에게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의 아내로 삼게 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떤 보이는 자연이라든가 물질을
하나님만을 가지고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맺어주신 이런 가정과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인 이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꾸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서 혼란해졌죠. 그래서 가정도 내 뜻대로 잘 가꾸고 보존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이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이 상실의 아픔들을 본의 아니게 누군들 그렇게 다 그렇게 의도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해요. 한 몸을 이루래요. 자, 그런데 이런 한 몸, 이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한 몸이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각종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세례 받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의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이 모임이 교회 모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 돼서 은혜로운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붙들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단이 가정들을 뒤흔드는 시대지 않습니까? 사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 여러분 가정들이 든든해야 되고 교회는 가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한 몸이 돼서 누가 올지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에 가정의 역할을 해주고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한 몸이 돼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원리를 오늘 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원리를 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가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행복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으니까 이제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2개, 3개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2여자, 3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천 명씩, 남자 수천 명, 여자 수천 명 만들어 놓고 한 공동 사회를 통해서 인류가 출발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단 둘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고 출발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 의도가 뭐고 그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는, 또 가정관계는 모든 사회적인 많은 관계가 있지만 그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 앞서서 가장 우선권이 주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들여다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빼놓고는 관계를 맺고 살 존재가 있습니까? 동물하고. 요즘은 너무 동물들이, 이제는 어느 신문 보니까 동물들을 숫자를 세는데 1마리, 2마리 하면 안 된대요. 1명, 2명 이렇게. 물론 명자는 이제 목숨명, 생명, 명어로 이게 한문은 달라요. 그래도 우리 한글로 들을 때는 개도 1마리, 2마리가 아니에요. 한 명, 2명 이렇게. 별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거의 인간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의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둘 인격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2 남녀 외에는 서로 의존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어요.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의도하신 가정의 계획이었어요. 또 이렇게 살아야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나 가정 식구들보다도 사회적인 관계에 더 우선권을 주고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면에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앞서다고 안 좋은 지금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에 종교개혁지를 순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려면 반드시 스위스나 독일을 갑니다. 근데 독일을 여행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해줬는데 이분이 독일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독일인들이 물론 전부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문화가 직장에서 한 4시쯤 퇴근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고 어슴도슴 대화를 하는데 늘 그 가정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렇게 부부간에 앉아서 가족들이 앉아서 우선 불도 뭐 희미하게 켜놓고, 그들이 절약을 하는 민족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대부분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남자들 친구 만나러,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로 파견 온 사람들이 있으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한대요. 천국 같다고 생각한대요. 왜? 퇴근만 하면 다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밥 문화가 없으니까 거기는. 근데 남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너무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 틈이 벌어진 이유가 내 가족보다도 더 관계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대상들이 너무 내 삶에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일이, 친구가, 취미가 가족들로부터 나를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나로부터 가족들을 소외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실은 뭐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원리는요, 그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타이틀을 이 사람이 유지를 했어요.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최고 부자 1, 2위를 뺏겼습니다만은 이번이 또 세계 최고의 자선단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이분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신문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신문 기사 제목을 보니까요, 제가 보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세상과 사랑을 나누던 부부, 정작 이들의 사랑은 끝났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고 돈을 뿌리던 이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그들 부부의 사랑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빌 게이츠가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가정의 아내에게 불성실한 생활했던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로, 믿음의 가치로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부호라고 하지만, 자선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맺으신 이 가정이 자신의 불륜과 이런 잘못된 걸로 깨진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건 너무 인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살았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이 인생의 제1차 사역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우선이 되는 일터가 어딥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가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일에 여러분 쫓아다닌다 하면은, 가정을 잃어버린다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은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의 뭐를 빼서 했어요? 갈비뼈를 똑 분질러서 잘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런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희생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이나 인생관이나 모습들이 있으면 뼈를 깎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취미도 사람도 인생관도 바꿔야 됩니다. 시간도 여러분 이런 일들도 정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뼈를 깎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일들과 사명들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데요, 너무 바빠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는 하나님이 너무 제 마음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썼다가 안 하려고 딱 지웠다가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건 700명, 800명입니다. 직분자가요 307명이에요. 307명 직분자가. 근데 그날 금요일날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20명인가도 안 되나, 하여튼 뭐 텅텅 볐어요. 아주 막.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막 이 쓰라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가 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직분자가 지금 너무 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쁘고 지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영적 관계가 안 되면요, 진짜 인생의 진짜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요. 가정이 소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뼈를 깎는 여러분 희생과 헌신하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을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우선의 관계 우선순위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돕는 배필은 원래는 호의한다는 거예요. 또 더해준다,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필요에 적합하게 돕는 사람, 또 부족한 것을 플러스 해주고 더해주고 보충해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는 사람, 이게 돕는 배필이란 의미입니다. 자, 때때로 부부간에 서로 상대방과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불편한 것들이 많죠, 살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차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 저 사람과 정말 잘못 만났어, 속아서 결혼했어, 실수로 결혼했어,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쑥 그런 말을 또 해버리고요. 당신과 잘못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전혀 믿음의 여러분 고백이 아닌, 믿음을 토대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도 아니고 고백도 아닙니다. 이건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마음이고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해요. 모든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맺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요, 모두가 부족한 점들이 없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다 어려워요. 연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편하고 뭔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미달되는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내가 도와주라고, 내가 플러스 해주라고 나를 배필로, 돕는 배필로 세웠다는 믿음을 갖고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나쁜 관계가 뭔고 하니 바라는 배필로 사는 거래요. 왜 불평하고 왜 원망이 되고 왜 자꾸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두워집니까? 자, 뭔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라는 원래 주님 하나님은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돕는 배필로서의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로 하나님 맺어줬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족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교회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부족하고 장로님들이 부족하고 성도가 부족할 때 저 왜 그래? 라고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의 부족한 점, 불편한 점, 미달되는 점에 완전한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의 대책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의 대책은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부족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채워주시는 거고, 장로님이 부족하면 목사가 성도가 채워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면 서로가 내가 대책이구나 해서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미달됨을 내가 채워서 함께 합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나 이 공동체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고 시대가 악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한 영들, 사단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이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치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납고 이렇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가정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 성도 간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친밀한 사랑을 지키는데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친밀함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기도는 잘하는데 여러분 친밀함이 없어 보세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잘 지키면서 친밀함 속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떠나라는 것은요, 원래 속했던 이 것에서 관계를 청산하고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언제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불편했던 모든 죄악된 관계를 청산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떠날 것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합하여라는 말씀은 완전한 수속감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새 번역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낯간지러운 얘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부부간에 이런 고백 좀 해보세요 한번. 나는 당신 것, 당신 나의 것. 좀 소름 끼칩니까? 써먹어 보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소속감이 서로 간에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가정이 친밀함을 지키고 유지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결혼의 여러분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실은요, 원래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혼자 있는 거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줬는데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고 돕는 배필이 되고 서로에게 수속돼서 서로를 위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행복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누려지고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성경 말씀은 많이 듣지만 힘들잖아요. 가정이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우리 알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려워도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이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이런 일을 추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부나 가족들이 또 교회에서 돕는 배필같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해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래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걸 알고 살아가는데, 근데 지식을 따라에 대한 말씀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해하고 동거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지식 갖고 이해를 하고 살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내가 이해가 되나요? 남편이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해가 참 어려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 이해할 수 없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우리 남편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남편은 우리 아내 이해할 수 없대요. 또 교회도 저 인간 이해할 수 없대요. 자꾸 서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가정 상담가인 딘 마틴이란 분이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결혼 1년 차가 된 아내들은요 98%가 네 대답을 했답니다. 다 좋은 남편 만났대요. 1년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2년 차 아내들은요 56%만 네 했대요. 그러면 싹 줄어든 거예요. 10년이 지난 아내들은요 몇 프로가 있을까요? 겨우 6%만 네 하고 나머지는 좋은 남편 만났다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 20년이 지난 아내들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20년 지난 아내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95%가 네라고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6%까지 떨어졌던 사람들이, 잘못 만났다는 사람들이, 20년 지난 사람들이 잘 만났다고 대답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이 마틴 박사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20년이 걸리니 그 전에는 서로 참고 믿어주며 헤어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여러분 조금 만나보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 봐줘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 이해가 안 되는, 20년 동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20년을 참고 기다립니까? 바로 그 일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죄 많은 백성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 주시고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해방된 자유를 얻은 의인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믿음의 부부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불편하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이에요. 허물은 많고 불평할 거리는 많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자유 얻은 그 사람이고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교회에서 성도 서로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복음의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을 다시 바라보는 자꾸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눈에 상대방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내가 다르게 보이고 남편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 나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십자가 복음이 가정을 지키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지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친밀한 관계, 영적인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죄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참으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창조 원리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인도에 함께 하셔서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상대방을 서로 불편하게 보지 말고 내가 돕는 배필임을 잊지 말고 돕는 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아버지여, 악한 마귀 권세를 깨트리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의 그 불편케 하는 악한 계략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